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인간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노아에게 이제 때가 됐으니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100년인지 120년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는 알 수 없으나 노아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방주가 다 지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주일 뒤에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내려서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뿐만 아니라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제 노아를 방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온 집을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았기 때문이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물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노아의 의로운 행위가 도대체 뭔가, 그의 의로움이 뭔가, 계속해서 6장과 7장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인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음을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움 속에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신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준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실을 동물들을 암수 이 둘씩 이렇게 집어넣어라, 한 쌍씩 이렇게 집어넣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2장에는 2절에는 암수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을 데려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존을 위해서, 이 생명의 종류대로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암수로 2씩 데려다 놓을 것을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나누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이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개념은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고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노아와 그의 가정과 함께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갈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 2씩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 종류를 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계획 안에 예배와 또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치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방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렇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가 주야로 땅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의 궁창, 땅에 이게 물이 나뉘어져서 하늘에 이 물층이 이렇게 대기를 덮고 있었고, 땅 아래 물이 있었는데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곳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 나오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죠. 그래서 전 세계 산들 안에도 이 조개 무덤이 있고 막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것은 이게 해수면에 그 바다에 있었던 것들이 다 솟아 올라왔고, 예전에 저 높은 산이었던 것이 바다 밑바닥으로 이렇게 지각 변동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 여기에 이 창이 나서 그곳에서 계속 물이 쏟아져서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하늘 위에 큰 물층이 있어서, 그래서 이 대기 안에 있는 이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있어서 아주 그 온순한 기온이 잘 이렇게 대기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었고, 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맨날 운동하러 가면서 다 얼굴에 다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이 뭐 자외선이나 온갖 안 좋은 빛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데, 그 물층이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그런 빛들을 계속 우리가 흡수하면서 수명이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120세로 줄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리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면서 그렇게 이 모든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의
16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것이 원래 모든 것의 암수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들어갔지만 문을 닫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고 예고하신 그대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7일 동안 노아가 뭐 했을까? 그냥 7일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는 동네 사람들한테 열심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도대체 산꼭대기에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무슨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하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때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이 있으니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도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7일 동안 뭐 했을까요? 열심히 가서 전도를 했겠죠. 나름대로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기도 했을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면 막 찢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 문을 닫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원은 끝났고 심판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였어요.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셨고,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기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탄의 말, 이 뱀의 말을 마음에 두면서 그곳에 믿음을 두면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방주에 두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날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주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했던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그 은혜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보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물, 세상의 물이 침몰할 수 없도록 하나님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그 가정을 볼보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 병들매 상황들 속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7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덮어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셔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멋지게 쓰시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셔서 더 귀하게 하나님 전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은혜 속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